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만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또 그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찬양의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너. 우리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만 있소서. 아멘. 우리 예배와 시작 당시 그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말미암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말뛰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안에서 거듭 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생명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마음 다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시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듯이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마음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상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 오직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20년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또한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을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가져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한 시간에 아버지 오늘 시간 이런 시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을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소서. 주의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그 주님을 의시하고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이 교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소서. 주여 이 시간이 자라는 우리를 마음의 문이 열어주시옵고 두 눈이 오직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원 없이 있는 그 교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소서. 주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런 말씀에 우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모습에게 눈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에 일단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는 이 부흥사경의 여정 가운데 이 시간에도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앞으로 나왔사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경회를 인도하시는 김덕신 강사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마르지 않는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산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산교회는 영적 성숙을 향해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이나 물질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목표와 기준으로 삼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나의 모든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굳건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신 말씀처럼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사상과 이단 풍조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장성하고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상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삶 속에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과 인격과 신앙과 삶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숙이 나 한 사람의 유익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되 사랑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자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래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 우리 지산교회가 과거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작은 순종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쌓아가는 영적 성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과 헌신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 책자 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믿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동일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임영애 사모님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구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장영희 권사님 늘 기도에 힘쓰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재원 안수 집사님 최민희 집사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루해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장인상 안수 집사님 박종현 집사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매우 기쁘게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장현준 장서준 학생 주 영광이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송등자 권사님 노경미 권사님 이미영 권사님 윤이솔 어린이 두 번 감사함을 했네요. 한병준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한리원 한리의 어린이 박성원 집사님 김다연 집사님 박하윤 어린이 김춘도 장로님 조복형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김영 안수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로 채우소서. 최한철 안수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유병인 안수 집사님 홍선옥 권사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인섭 장로님 심옥선 권사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대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김영식 장로님 김여복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흥명 장로님 오인선 권사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진상아 장로님 박명순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바울 목사님 김서희 사모님 부흥회를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혜찬 목사님 각유정 사모님 신온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말씀 사경에 되게 하옵소서. 정재영 목사 신운이 사모 진리의 성령님 교회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되 성령님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워주신 김덕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과 교회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 인도하 그다음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앞에서 듣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막 귀한 찬양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가서 올라가서 설교하면서 그 은혜를 다 또 까먹는 거 아닌가. 그냥 축도하고 마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저희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계시죠? 이제 오늘 제목은 교회와 성령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교회와 성령.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교회와 성령. 그 본문 말씀을 먼저 보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먼저 큰 그림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이 말은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속해 있어도 또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귀가 없는 교회 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귀란 뭐냐? 세상 소리나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한다는 이 말이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럼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으니 이 말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만일 듣지 못하면 성령이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 들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러분 이 공부의 주제입니다. 성령과 교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셔.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어떻게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을 이제는 차근차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9가지의 그 키워드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약속,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이 9가지 키워드는 뭐냐? 9가지 키워드는 인류 역사를 영적인 시각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이게 9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영적인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9가지가 있는데 그런 8가지는 뭐냐? 8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다시 8번까지는 다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어요. 이제 몇 번이 남았어요? 9번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8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9번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8번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9번째도 뭐 해진다?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항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시대적 소명과 사명이란 말이 있어요. 시대적 소명과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약시대 보내지 않고 2026년 이 시대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 세계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대적 소명, 여러분 시대, 나는 이 시대에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시대적 소명과 사명이라 자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착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뭐냐? 각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을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오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시대에서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뭐 하셨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그냥 착한 일 하는 것, 만일 그 시대에 착한 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면 바리새인들은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앙생활이란 뭐냐?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저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 단순히 기독교가 윤리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착하게 사는 것, 아무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분이 단순히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게 8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 다음에 9번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과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미래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중간 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성령님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그 만일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내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동시에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대적 소명과 사명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동시에요,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의 관심사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외국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 시드니도 가서 여러 번 집회하고, 그리고 LA 가서 집회하고, 그리고 워싱턴에 가서도 이 목사님들 세미나도 인도하고, 서울도 여러분 여기서 한국에서도 서울 보십시오. 시드니나 뉴욕이나 아니면 여러분 LA나 그리고 워싱턴이나 여러분 한국이나 서울이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의식하지를 않아요. 그냥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다 끝났어요. 오늘 뜨거운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워요.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미지근해져요. 영적으로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지근하면서 어떤 일이 나는지 너무 잘 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요 의식하지를 않아요. 왜 이 땅에서도 부족할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잘못됐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산 겁니다. 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3장 13절을 18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십시오. 자,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말은 반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요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내가 말했지? 내가 여러 번 말했다,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지금도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어요. 서론이 이래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 내가 지금도 말해. 내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슬퍼, 눈물이 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지금도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속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어. 그럼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깽판 부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죠.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 시대를 산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시대를 산 사람이면서 이 시대에 잘못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 뭐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임박한 재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해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기복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만.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상을 생각하면 지금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님 의식하고 성령과 통행하고 성령께 통제 지배를 받으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시작.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게 여러분 시대적 소명과 여러분 시대적 사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전제로 하고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십시오. 1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거기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다 줄 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할 때 너희가 줄 좀 치세요. 우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편지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할 때 설교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설교자. 너희는 누구라고요? 청중,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는 사람.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감사할 것이 있어. 여러분 설교자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청중에게 끊임없이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감사했냐는 거예요. 뭘 감사했냐?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설교자인 바울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 자동차를 하나 사줬다. 예, 감사할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얘기입니까? 바울은 뭘 감사한 줄 아십니까? 뭘 감사했냐면 자기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고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설교자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뭐냐?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잘 듣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 쉬지 않고 감사했어요. 고맙다고. 만일 바울이 여기서 설교했으면 설교하기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경청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그 말. 사람의 말.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말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설교 끝났어요. 나갑니다. 나갈 때 여러분이 쑥 나가시면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어떻게 기분이 좋으신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건 뭐 욕도 아니에요. 그럼 설교가 좀 길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째리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요셉이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요셉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몰라가지고 야곱이라고 했으면 자기가 요셉으로 알아들으면 되지. 그리고 알아들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안 들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렇게 한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장로님이 막 뭐라고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때 그런 얘기합니다. 혹시 사모님이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설교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면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꼭 껴안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구나. 여러분이 설교를 딱 듣고 여러분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한다는 이 사실을 배우려면요, 반드시 이것이요 기본으로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저는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보통 자신감이 없고는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제가 목사님들에게 설교학 세미나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도 해야 되지만, 전하는 자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합니까? 어떤 목사님 올라가셔서 이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나이도 어리고 목회 경력도 없고 성경 아는 것도 얼마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 다 저보다 연세도 많고 목회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할 말 없으면 내려오지. 뭐로 올라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간증이나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요. 간증 시간이라 설교 시간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없어요? 내가 나이가 어립니다. 목회 경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래야죠. 내 앞에 여러분 대학 총장 할아버지가 앉았다 할지라도, 신학 박사 할아버지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기에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해야죠. 청종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존중해야죠. 그러나 내가 바울은요 이래요.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줬어. 고맙다. 감사하다. 근데 진짜 그래? 여러분 진짜 그래?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설교 시간이 아니고 내려가서는 장로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다른 누구 만났을 때도요,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이크 딱 들고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 설교를 한다 그럴 때는요,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내 앞에 누가 앉아 있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저를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네?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나보다 공부 못했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저를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여기 서울신대 MDB 동문대회 때 저를 강사로 추천해 줬어요. 메인 강사로 추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우선 거기 앞에 보니까 설교학 박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교학 과목이 있으니까 설교학 박사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그분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교수들도 많이. MDB 동문대회니까요. 전국에서 신길교회에서 할 때. 처음에 듣는 자세들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다리도 꼬고 뒤로도 펑잡고 딱 보면 알잖아요, 안 좋은 거.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설교를 그렇게 들으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설교자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을 바꿔서 듣는 입장이 됐는데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죠. 자세를 좀 바꾸세요. 눈빛도 좀 바꾸시고 태도를 좀 바꾸세요. 이건 여러분 중에는 설교학 박사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그랬더니 자세가 탁 바꿔졌어요. 분위기가 탁 바꿔졌어요. 저는 여기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요, 제가 설교를 제가 하고 마이크 잡고 제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이나 여러분 다른 성도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듣는 자도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희 아들이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다른 교회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내가 그랬어요. 네가 그래도 김덕신 목사를 아버지로 두었는데 설교는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1년 동안 내 대신 설교 좀 하거라 그랬어요. 설교 연습 좀 하거라. 내 사례비 줄게.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은 네가 설교해. 그래서 1년 동안 설교를 시켰어요. 내가 받은 사례비를 주면서. 그리고 저와 제 아내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딱 앉아서 1년 동안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를 40년을 인도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제 앞에서 설교를 잘 하려고를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그 설교 끝나면 저하고 제 아내가 항상 가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아들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순간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으면요, 강사님이라고 대접하면서 밥도 사주고 우리 집사람은 또 용돈도 주고 막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많이 지나갈 때 네 생애의 이 1년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이것이다. 그렇게 네가 생각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앉혀놓고 1년간 설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훈련을 시켰어요. 설교란 그런 거예요. 설교란.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다. 근데 하나 더 보십시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 좀 보세요. 자, 믿음이 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한 엄마가 있습니다. 딸이 병들었어요. 근데 이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오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너무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딸아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엄마가 예수님 앞에 온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딸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 우리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면 여기 못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나오실 때 여러분 이 부흥회를 참석하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김덕신 목사님 부흥회인데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아. 여러분 그래서 김덕신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 없으면 안 오죠. 가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오면 그러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 뭐가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시 전에 끝날 거라는 믿음. 그렇죠? 12시 전에 끝날 거라고 하는 믿음. 12시 전에 끝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서 1시까지 올 거야. 그러면 안 오죠. 그 믿음이 생기면.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의 역사에 할 때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선생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들으냐? 저 강사님 목소리, 강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여러분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설교 수천 번 들어도요, 이 믿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긴장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또 이 믿음을 만나야 설교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이 믿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한 번 들어도 설교 한 편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기가 막혀요. 24장이 고별 설교인데, 여러분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누가 불렀습니까? 여호수아가 주어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세겜에 모으고 지도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저 뒤에 계신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이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김덕신 목사가 부른 거예요. 그 나왔어요. 그러면요, 나와서 여기 서 있으면요, 김덕신 목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니까 내 앞에 선 거죠.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렀는데, 부름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원래는 하나님 빼고 누구 앞에 섰다고 해야 돼요? 여호수아 앞에.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란 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찬양단이 찬송하고 막 찬송합니다. 설교자를 돕는다고, 그 설교하기 은혜 받는 준비를 하고, 결국은요,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지금 세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 아셔야 됩니다.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 앞에 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요, 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찬양을 통해서만 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란 뭐냐? 제가 정의한 설교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도 자기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선 청중에게 하는 행위가 설교예요.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인 제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설교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서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나 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10,000번의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들은 설교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번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수천 번, 수백 번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왜 안 바꾼다고, 못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설교를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연합집에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하랍니다. 설교하기 전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설교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랍니다.
설교란 하나님 앞에 선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선 청중에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설교 속에는요 영적인 긴장이 있어요. 왜? 둘 다 누구 앞에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많이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면서 지상교회 성도님들 칭찬 많이 해요. 그런 말씀을 잘 듣고 칭찬 많이 합니다. 칭찬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부흥 이제 지금은 오늘은 제 아내랑 같이 왔지만 저 혼자 오늘 집회를 가면 끝나고 첫 시간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하면 여보 부흥이 어때요? 그래요. 여러분 부흥이 어때요?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가요? 이 말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요. 여러분 첫 시간에는 어떻게든 서러운 첫 시간에 설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설교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설교를 들으시길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정말 저도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지라 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서 2절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세요. 아까 바울이 말한 거나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거나 표현들은 다르지만요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하라고 얘기했어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나한테 알려준 말이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설교자의 말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너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칼로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보를 먼저 보내고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싸웠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 나가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긴 것이 네 실력으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이나 네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칼로 활로 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내가 싸웠다. 내가 줬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먼저 누가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어서 또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백성에게. 맞죠? 다시요.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 말을 또 누구에게? 백성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과 활 가지고요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네가 막 칼로 활로 싸웠었나? 내가 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누구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칼과 활 가지고 뭐 한 사람이라고요? 싸운 사람. 만일 내가 여호수아라면 그렇게 나한테 말할 때 하나님한테 딱 재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하지요. 아니 내가 칼 가지고 활 가지고 내가 싸웠지. 내가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싸우다가 여기 상처도 있고 여기 허벅지에 찔려가지고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섭섭하지요. 만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설교는요 나를 통과하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설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설교자인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고 내가 살짝 내용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설교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쉬운 얘기. 이번에는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그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1차 청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산 선교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은 제 설교에 무슨 청중이에요? 1차 청중이라고 그래요. 무슨 청중? 1차 청중. 근데 이 설교가 녹화가 돼가지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 사람은 1차 청중이 아니에요. 2차 3차 청중이에요. 근데 옛날 같으면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1차 청중만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 녹화 떠가지고 막 아무한테나 막 전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당 그 아침에 한 20명 모아놓고 청중 모아놓고 막 녹화를 해요. 20명이 1차 청중이지만 그 사람 들러리예요. 그렇게 녹화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만일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불러주고 저를 강사로 불러준 사람이 불러준 분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준 분이 여러분 성도예요. 그리고 저한테 사례비 주는 분이 지상교회예요. 그렇다면 제가요 1차 청중을 대상으로 제가 여기다 모든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청중은요 내가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 뭐예요? 1차 청중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1차 청중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1차 청중은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의 설교를 지금 들어요. 근데 우리도 1차 청중 아니에요. 1차 청중은 누구냐? 여호수아한테 직접적으로 설교를 듣는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못 듣게 직접 설교를 듣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터에 당신의 아들이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전사한 여러분 거기 엄마가 있어요. 자기 남편이 그 전쟁터에서 죽은 과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하다가 팔이 하나 잘린 사람도 거기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1차 청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앉혀놓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설교할 때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한 과부가 퍼쩍 들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는 것 아니죠? 내 남편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 지금 내가 과부로 살아. 내 그 전쟁터에서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렸어. 내가 우리 아들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전쟁이 무슨 놀이입니까? 게임입니까? 다 목숨 걸고 전쟁을 한 사람들이고 그 전쟁의 후유증이 다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어렵습니다. 설교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축을 해요. 그래서 집하러 헌금한 성도도 있고 적금 깨서 헌금한 분도 있고 다 어렵게 헌금 해가지고 예배당을 잘 졌어요. 근데 제가 와서 설교하면서 예배당 여러분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지. 그러면 집하러 헌금한 사람 뭐예요? 섭섭하지. 그거예요. 그 제가 설교에 대해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교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도와줬어. 내가 했어. 칼로 활로 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그렇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의 구약 버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중은 어떤 사람이냐? 청중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쟁을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 제가 설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릴게요. 설교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설교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청중들에게 하는 행위가 설교예요. 근데 만일 내가 설교자인 내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중 듣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칼로나 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시잖아요. 내가 집 팔아서 헌금한 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 앞에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들을 귀가 있는 분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도라면 다 듣고 소화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진짜 설교하면요 삐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나 깠다 그래요. 목사가 나 쳤다 그래요. 그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설교.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다음 장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3번 보십시오. 본문과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과 교회. 본문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라 그래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교회들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에베소 2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에베소서를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답도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 예배소 장로들 모아놓고 저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목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냐?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하고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이야. 여러분 이 말하고는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여러분 틀림없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할 때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 그 교회에 세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누구 말로 들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가장. 그 다음에 뭘 통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교회에 준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어디에 준다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부흥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흥회는 김덕신 목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지산성결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김덕신 목사를 통해서 지산성결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성령께서. 여러분,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에 제가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한 개인이 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본인은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듣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자기 양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 불평을 해요. 아이고 무슨 설교 저거 수준 저래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저는요 그 한 사람에게 전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산교회에 전하러 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에게 전하러 왔다고요? 지산교회에 전하러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내 수준에 안 맞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왜 저런 강사를 불렀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 전해지는 말씀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상교회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 왔는데, 집회를 인도하려고 왔는데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거예요. 제 컴퓨터에는요 10,000편의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와서 설교해달라고 10,000번 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5번만 딱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5번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골랐겠지, 그냥 골랐겠어요? 눈 감고 그냥 찝었겠어요? 하나님이 지상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요 그 교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그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불통불통하고 그걸 원망하고 그걸 막 그냥 들이받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원체 수준이 높아서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수준 맞춰 설교를 하면요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설교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지산교회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저도 설교를 몇 번 바꿨어요. 5번이니까 몇 번 했다가 또 바꾸고, 기도하면서 또 바꾸고 몇 번 바꿨어요. 몇 번. 나중에 이렇게 몇 번 바꾸다가 결국은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2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성령과 대적, 성령과 교회는 여러분 지상교회에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자기 너무 수준이 낮아. 그래서 이 설교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 말씀을 옛날 몇천 년 전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지산교회라고 하는 이 성령 공동체가 성령의 음성을 동시에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의식하며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을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설교회가 그렇다는. 그래서 교회를요 전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한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여러분 며칠 동안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여러분 온 성도 참여하는 온 성도가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한번 보세요. 이제 3번으로 갑시다. 문제 2번의 법칙. 문제 2번의 법칙은 뭐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말했다.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 법칙을 가지고 다음 말씀을 설명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그냥 성경 안 찾아도 좋아요. 저 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아시죠? 무슨 사건? 시작. 아나니아 삽비라. 근데 솔직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요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목사들한테 부담스러워요. 왜? 헌금 얘기가 나오고 죽음 얘기가 나오니까. 뭐 헌금 안 하면 죽는다, 막 헌금 조금 하면 죽는다 이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헌금, 죽음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아나니아 사건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나니아 사건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시작. 아나니아 사건은 성령께서 초대교회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자, 그걸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그때는요 매일매일 몇천 명씩 구원받는 성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매주마다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막 교회가 숫자가 더해져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것도 여러분 뭐 1, 2명, 1, 20명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 2,000명, 3,000명씩 막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재정이요 몇 터지는 거예요. 자, 숫자가 늘어나요. 숫자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재정이요 막 터져요. 막 다들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거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 앞에 막 가지고 나왔어요. 부흥 숫자, 그 다음에 재정. 우리가 현대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 그렇게 좋아하는 돈, 재정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그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그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다면, 여러분 서울에 있다면 내가 볼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런 교회인데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여러분 전도하고, 문제 약점이 뭐가 있어요? 약점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꼭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다양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들었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거기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저 좀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헌금을 했더라. 그러면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겸손했더라. 그러면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사건을 만나면서 야 우리도 헌금하자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우리도 다 바치자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그러면 그 사건은 뭔지 아세요? 나를 좀 경외해 이 말이에요. 나를 경외해.
근데 이것을요 헌금 죽음이란 얘기로 들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초대교회 말씀하신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너희들 나를 좀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역사가 짧은 개척교회를 갑니다. 어떤 교회가 개척하면서 막 교회가 막 그냥 막 그렇게 발전을 해요.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갑니다. 가면요, 와, 우리 교회 좋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고 막 헌금하고 막 기뻐하고 막 뭐 그래요. 근데 뭔가 약한 게 있어요. 강사 앞에서도요 함부로 툭툭툭 얘기해요. 자기 목사님하고도 함부로 툭툭툭 하고 농담하고 막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열심히 모이고 막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영적으로 묵직한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무슨 생각? 정말 저 교회 좋은 교회인데 자 숫자도 새로 나오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기뻐하고 하는데 가벼워. 말하는 게 가벼워. 그리고요 여러분 강사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되죠. 강사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거 개인적으로 하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이따 내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농담 따먹게 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함부로 툭툭툭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 교회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부흥도 돼. 신선해. 그리고 뭐 좋아. 막 찬양도 하고 막 그냥 기뻐해.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여러분 교회 와서 참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는다고 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아멘 안 는 거 아니죠? 내가 그거 다 알아요. 너무 잘 들으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렇죠? 하고 막 그냥 맞추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아멘 하는데 가볍게 해요. 막 시도 때도 아무 때나 아멘해. 그럼 내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못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맨날 그럴 때 무슨 아멘 하냐 그랬어요. 그때는 아멘 하는 거 아니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당신 지상교회에서는 설교가 잘 나와 그래요. 내가 지상교회 성도님들 듣는 수준이 좋아서 내가 설교가 잘 나오네. 원래 내가 설교가 다른 데서 100이라면 여기 오면 한 120, 30이 나와요. 예, 여러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 설교도요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이런 개척교회 가면요 내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참 모든 거 여러분 교회 참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 좀 무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톡톡톡톡 하는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는 그런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초대교회가 참 부흥도 일어나고 재정도 좋고 막 기뻐하고 별 일은 이런데 역사가 짧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좀 경외해라. 나를 좀 경외해라. 나를 좀 두려워해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경외.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요 헌금 많이 하라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그러면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깁시다. 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헌금 얘기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헌금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헌금 얘기를 하면 헌금해라 그렇게 그냥 얘기하겠지. 그걸 뭐 빙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이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듣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초대교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로 말해요. 여러분이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에 가가지고요 영어 한마디를 못해도 가게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비언어라고 그래요.
몸짓 발짓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성경만 기록된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여러분이 저는 올 1월 달에 제가 작년 12월에 70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이제 이런 세미나 이런 부흥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주일까지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 물왕저수지에서 사고를 났어요. 좌회전 기다리는데 어떤 여자가 뒤에서 쾅 받았어요. 제 차가 튼튼해서 안 죽었어요. 근데 차를 완전히 다 차를 폐차했어요. 근데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차 사고예요. 겉으로 보면요, 한 여자가 나를,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막 내려와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았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근데 보험회사 사람들이 오니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대로 몇 천만 원 손해났어요. 차 앞에 조금이라도 쌍방과실이 있으면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가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딱지 하나 띄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나를 하는 분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 어쩌소. 내가 그냥 이대로 끝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보험료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감수할게 그랬어요. 한마디 안 했어요. 그때 나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사임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사건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불지만 너 죽는 수가 있어. 그거였어요. 너 까불면 한 방에 가. 겸손하게 살아. 까불지 말고. 제가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하고 그 음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나는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요, 그 여자하고 내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끝냈어요. 그리고 내가 몇천만 원 손해났어요. 차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나는요, 내가 그때 들은 주의 음성이 몇천만 원 차값보다도 훨씬 더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 가지고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같이 내 아내랑 같이 여보,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까불지 말래. 너 까불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저한테요, 내 인생 마지막 한 텀을 사는데 저한테 살짝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안 죽여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에서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게요. 그래서 지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스케줄 소화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주니까 살려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근데 그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씀하시고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저는요 성경을 읽는 전문가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건을 통해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1월 달에 당한 그 사건이요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은 어떤 음성 못지않게 저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좀 뭐하면요 그때를 생각해요. 그 사건을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교통사고 당했다 어째 목사님 어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이 까불지 말래. 어쩌고저쩌고 다른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이 까불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겸손하게 살려고 하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뭐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요 나를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 경외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저는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교회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여러분은요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내일 오전과 오후 예배가 하이라이트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내일 오전 오후 다 열심히 참석하세요. 내일 10시에 온다는 좀 더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푹 하고 오후까지 다 두 설교, 그 두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한번 맺어보십시다. 거기 한번 보세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따로 선교사로 보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후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했다. 성령이 말하니까 교회가 그걸 들었어요. 그럼 성령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어요. 세상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요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잃어버렸어요. 이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어떻게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신방입니다. 사탄이 막았도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성령이 말씀하셔. 사탄이 막았어. 지금 성령이 막았어. 이래요. 우리가 만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아니 장로님 왜 지난주에 예배 참석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래야 돼요. 바빠서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막았습니다. 이래야 돼요. 아니 권사님 왜 못 왔습니까? 사탄이 막았습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그런 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성령이 주어가 돼서 하는 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끽 한다는 말이 뭐냐면 바빠서요 그래요. 여러분 바빠서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은 안 바쁩니까? 내가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안 바쁜 사람 많이 있었는데 너만 바빴냐? 그래요. 그러면 바빠서 못 나왔으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바쁘면 또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니 안 나온 거 좋아요. 성령이 못 가게 있으면 못 오는 거 좋아요. 사탄이 막아서 여러분 내가 사탄에 져가지고 못 왔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바빠서 내가 다 주어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말씀 이르시되 성령이 전도하지 못하게 했어. 사탄이 막았도다. 내가 이런 표현을 묶어서 이렇게 볼 때 무슨 생각?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혹시 아내가 덤비면 꼭 껴안고 성령이 덤비게 하디?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어떻게 이런 표현? 근데 지금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그 초대교회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잃어버린 성경적인 보물 같은 표현이에요. 보물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성령이 지상교회 가락에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께서 우리 강사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저분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겠지 하고 들으시고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우리 이걸 어떻게 회복하지? 이걸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시퍼렇게 나와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결론 가운데 한번 집어넣읍시다. 결론 신앙생활이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저 좀 보세요. 지금 9시 20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만하라고. 그만하랍니다. 네? 그만하랍니다.
내일 오전 오후 기대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령이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참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시퍼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런 귀가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부천에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분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우리가 모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전과 오후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덕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덕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자, 들을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5번 집회 중에 이제 3번 집회를 마치고 내일 4번째, 5번째 집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성경이 말하는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특별히 내일 1부, 2부, 3부를 10시에 모여서 합니다. 모르시는 분은 또 7시 오는 분도 있고 11시 오는 분도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시간을 공지한 걸 좀 체크해 주셔서 10시에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1시 30분에 마지막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주님의 날 말씀의 잔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